오늘 본문은 유다의 왕 아사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우리가 잘 아는 우시야 왕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사랴 왕의 통치 기간은 52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을 통치합니다.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 왕은 평균적으로 16년에서 17년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넘는 이 통치를 가졌던 왕은 므낫세 왕 다음으로 바로 이 아사랴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사실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간 그 10년간 삽정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포로기에 세워져 있던, 포로된 그 시기에 세워져 있었던 왕이었으므로 허수아비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마샤가 돌아왔을 때 14년간 아버지와 함께 왕의 자리에서 삽정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실질적인 통치 기간은 28년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왕으로 잘 다스리고 있었고, 그에 대한 평가는 그렇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러니까 그에 대한 평가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렸던 이 징계의 모습은 서로 매우 대조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게 되면 그가 왜 하나님께 이런 징계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게 되면 바로 이 우시야 왕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부분들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당시의 왕으로서는 매우 큰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지역의 지도자들이 산당을 통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다스리고 있었고, 또 그 제사에 대한 이 산업들이 이미 지방 속에 이미 마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 역시도 이미 산당에서 분향하는 것들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이 산당을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매우 큰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 우시야 왕이 이 나라에 있는 산당들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바로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부담과 경제적인 이 부담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지 못하는 믿음 없음의 모습이 바로 이 우시야 왕의 약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다 왕들이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는 그런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시의 왕 때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산당이 제거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의 결정적인 평가는 좋은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평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살아갔고, 또 특별히 삶 가운데 실수가 없었고, 또 정치적으로는 매우 유능한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던 그 모습은 그의 삶에 큰 문제가 없었고 탁월한 왕이었다라는 그런 것을 반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그의 삶 가운데 큰 죄악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같이 이 우시야 왕과 같이 엮고 있는 것은 그의 아버지의 모습 역시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마샤 왕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정직한 인정받는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 속에서 전쟁을 겪습니다. 그리고 대승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교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승리의 그 원동력을 자신의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 아마샤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아마샤의 이 신앙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의 아버지의 약점이 바로 이 우시야 왕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정치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누렸고 국외적으로도 외교적인 승리를 가지고 있었던 매우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인정받는 왕이었고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매우 유능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운데 그런 유능함과 사람들의 칭찬에 의해서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것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임무와 제사장의 임무 또 선지자의 임무가 다 분리되어 있는데 바로 이 우시야 왕은 바로 이 제사장의 임무까지 자신의 영역을 넓히려고 했던 것,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악을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시야 왕을 바라보게 될 때 조금만 힘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고 믿음 없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고 조금만 유능하다고 칭찬을 받게 되면 우리 가운데 교만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겸손히 엎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의 바로 이 스가랴 왕에 대해서 동시에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왕은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매우 짧습니다.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므리가 7일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살룸 왕이 한 달 동안 다스린 그 다음으로 6개월 매우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진 왕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혼란스러웠던 시기였는지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가 이러한 짧은 통치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 오늘 성경에서는 바로 우시야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전체적인 의미에서 우시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는 칭찬을 받고 있지만 이 스가랴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우시야 왕이나 바로 이 스가랴 왕이나 똑같이 실수하고 범죄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평가가 다른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모습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의 차이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잊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서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시야 왕은 실수했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마지막은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가 서 있어야 하는 자리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서 있어 또 겸손히 엎드리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실 힘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의 자리를 떠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기준 가운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우리의 잘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며 겸손히 은혜의 자리에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겸손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